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예배하는 그들을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복들이 새벽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며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 내려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셔서 이제 시작되는 2024년도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질주를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나 시작과 끝은 중요하죠, 그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새벽제단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오늘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면 또 우리는 새롭게 내일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적 종말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새벽제단을 이어가는 새벽 일꾼들, 새벽 예배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6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말씀을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제가 앞에 스크린에 보니까 BC 609년부터 598년까지
이 왕이 11년간 통치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자기 형이 그 바로 느고에게 3개월만 통치하다가 잡혀가고 대신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기가 BC 609년이라는 것은 BC 605년에 1차 포로들이 잡혀가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BC 605년에 잡혀가거든요. 그럼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기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곧 임박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계획이 있는 그때 이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에레미야의 특별한 은혜는 뭐죠? 자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임한다는 거.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비전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도 주는 그런 말씀이 늘 수시로 임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들, 오늘 말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에 예레미야 7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형식적 종교적 예배만 드리는 거 난 이 예배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길과 그 행위를 돌이킬 때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앞에 예레미야 7장에서 살펴본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와 비슷한 말.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말씀했죠. 심판은 누구부터 심판한다고? 교회부터, 우리부터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길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가 우리 제사를 받으신가 우리 예루살렘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성전은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의 연자들이 말을 믿고 종교놀이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자기 위로를 삼는 사람들. 우리도 여러분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미안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안 나가려니까 찜찜하고 나가서 스스로 이로나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누가 속이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말을 모든 말을 전하되 에레미야야 너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대로를 전해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래요. 다 전하래요. 자 3절 그들이 듣고 왜 전해야 되는가? 지금 1차 바벨론 침공 4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이 듣고 혹시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 뜻을 나는 돌이키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고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제라도 네가 제대로 가감없이 전해서 그중에 추수할 자, 그중에 내가 건질 자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전체 다윗의 후손, 저 유다 백성들은 건지고 싶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내가 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 시계추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4년 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때 4년 전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성전에 예배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라 자칭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다고 전하라. 자, 우리 이제 오늘 12월 30일이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한 거 있을 거예요. 잘한 거는 스스로도 칭찬하라고 그래서, 그죠? 이제 내가 오늘 말씀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능력은 무엇인가?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 합리를 중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비껴간 것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찾아내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재앙이나 심판은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축복 열차가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서울에서 내는 축복 열차가 오산역에 멈추고 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천안이나 아산역에 멈추고 있다. 여러분 이 고향에 이곳에 이 도시에 도착해서 여러분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축복 열차가 달리게 하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내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하나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에레미야에서도 7장에서 새벽부터 말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 별로 없어요. 다 들었던 말씀이야. 그죠? 다 들었던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석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어쩌면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어쩌면 어제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죠? 또 듣는 거예요. 나의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나의 종들을 보내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5784년이 2024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단단히 한번 결심해 봅시다. 2024년은 내가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리라. 아멘. 내가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박수치고 칭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걸려있는 것, 이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할,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순종으로 돌려놓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거 에레미야 7장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에레미야 7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앞으로 조금 돌리면은 에레미야 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얘기가 성전이라면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아직도 가난하면서 살인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존 물린더 목사님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13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우리도 새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계속 뭔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실로에 행한다는 것은 실로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성막을 하나님이 처리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이 집도 너희와 너희 조상들 중 이곳에서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실로를 심판하듯이 이 성전도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6절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헐어버릴 것이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라. 저들은 여호와의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찌 저 여호와의 신이 저들의 성을 저렇게 멸하였는고 조롱하고 저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자 보십시오. 그게 제사장,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 있었고 거기 보면 선지자들, 예언가들이 있었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성전에서의 에레미야에서의 그 설교와 성전 설교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것이 오늘 제목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해야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는다는 것이, 이 성전이 실로처럼 심판받는다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를 붙잡고 죽이고 싶어서 달려드는 모습들이 이어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이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전했는데 그들은 거꾸로 반응해요. 이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좀 그래도 기도 좀 한다고 하고 예배 좀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그들의 예배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기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좀 관계없는 종교놀이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들이 참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에레미야만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면서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같이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너 말할 수 있느냐? 어찌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항폐하여서 주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고, 제가 앞에서 말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왜 존재하고 한다고요? 그 소리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그 소리가 듣기 좋아서 박수치고 그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심판한다 소리는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하는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 소리만 듣기 좋은 거예요. 위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듣기 좋은 거예요. 회개하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심판하시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그런 상을 만든다고요? 스스로 해하는 무리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내 마음판에 생기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름을 향하여 모여드는 것은 아까 뭐하러 모으려고? 죽이려고. 근데 이들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유다의 지도자, 방백들, 재판관들을 보내서 재판하려고 이제 왕궁에서 재판관도 보내고 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거든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재판관들이 왔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과연 에레미야가 잘못했는지 한번 자기들이 한번 판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판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여 돼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전이 불타버린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이 도성까지도 황폐하게 된다고 감히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집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진짜죠? 에레미야가 진짜잖아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나 하나님이 너희들 보낸 적이 없어. 나 하나님이 너희들 꿈에 나타난 적도 없어. 나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지어내서 말하는 거야. 누가 잘못됐죠? 그 거짓 예언가들이, 거짓 선자들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참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이 에레미야를 지금 죽이겠다고 재판까지 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 말하야 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한 말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앞에 우리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나는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초점 뭐예요?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회개가 초점이죠. 할렐루야 하면 심판하겠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시기적으로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야기하니까 제1차 침공이 있기 전 4년 전에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비하면 4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과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남한이 회개치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길 기다려서 비상식량 준비하라는 겁니까? 애국으로 도망갈 준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내가 이 전쟁도 멈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받지 못합니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이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들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진 모습들이 있다. 이거 고치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폐의해. 우리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청종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5780년부터 언제까지요? 5789년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대로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이 생명의 길을 택해라. 복의 길을 택해라 이 말이죠.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나는 너희 손이 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너희들이 재판에서 나를 죽이도 좋고 나를 살리도 좋다.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만일 죽이면은 너희는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린 것이 된다. 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 무죄한 자,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힘들게 하시는 걸로 간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심판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은 두 가지예요. 이 참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재앙을 멈추게 하고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나는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나는 에레미야를 없애버리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거짓 선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말을 믿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인가? 심판받고 말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 2023년 12월 30일 마지막 새벽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 과정에 오늘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죠? 잘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도 있을 것이고 그 선택과 선택이 모아져서 그 선택과 선택이 모아져서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의 선택을 바꾸면 오늘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택과 아름다운 결정이 오늘 이후에 이어져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복들이 임하는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이 새벽 말씀을 주시고 이 현장에서도 듣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본심대로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이 성취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새벽제단을 받아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매 시간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